가지 이제 사도행전, 아마 그 부활주일 이후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부활주일 지나면 사도행전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어제까지 사도행전 마쳤고요. 지금 대림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성경 말씀들 중심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아마 성탄일 그때까지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연대기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연대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라는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형식이 이제 연대기적인 기록인데요.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이 앞으로 오기도 하고 앞에 있는 사건이 뒤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은 간혹 있어요. 간혹. 많지는 않고 그것은 이제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지, 이게 무슨 이 전기를 쓰듯이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만 기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오류가 아니고 의도죠. 오류는 틀린 것이고요. 의도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기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기록을 했고, 또 요한도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기록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복음서를 기록해 나갔죠. 이 마가나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기사들을 남겨 놓았는데요. 오늘서부터는 이제 그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죠. 마태가 이미 그 복음서를 기록할 즈음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거잖아요. 예수의 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서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통해서 접근해 봤을 때 한 복음서가 마태복음 같은 복음서도 한 70년 정도, 주후 70년 정도에서부터 기록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마태복음 이렇게 책이 딱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몰몬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몰면경은 이 어떤 광부가 무슨 계시를 받아갖고 땅을 팠는데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황금판이 나타났고 그 황금판에 그 몰몬경이 써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말씀으로 드러나게 그렇게 되어 있지, 한 사람이 무슨 이렇게 딱 무슨 연필을 들고 뭐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의 경과.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이 주후 30년경에 있었다면은 그것이 기록으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기까지 한 4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40년 긴 기간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40년 전, 내가 40년 전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기억은 비교적 분명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기억은 아예 희미하고 어떤 것은 아예 생각도 안 나고 뭐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도 사진도 없는 때고 무슨 기록이라는 것도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우선 글자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로 그 말씀은 구전, 기억을 통해서 전해진 거거든요. 그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한 70년쯤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때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죽어가고 있어. 그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고, 또 그 당시에 처음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주님의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다시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기록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주님 곧 다시 오실 텐데 그런데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안 오시고 예수님을 기억했던, 사건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자꾸 죽어가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다 해갖고 여러 기억들이 모아져서 이제 이 복음서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은 것이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령의 영감은 뭐냐, 이런 것인데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리 되도록 하셨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다 사람이 한 것 같잖아요. 사람이 한 것 같고 우연히 합쳐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냥 알 수 없는 것들의 집합체 같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진 것 같은 일들인데 그렇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셨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사람이 한 것 같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틀릴 수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무슨 책이 뚝 떨어진 것이 성경이 아니고요. 그와 같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고 전해지게 하셨다. 심지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한글 누가 번역한 거예요. 그 번역에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릇됨이 없이 전해지게 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복음서가 기록될 그 과정에서 복음서가 마지막 기록됐을 쯤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 이 마태복음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는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그렇게 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잖아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이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대통령으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은 그분의 이름이고 대통령은 그분의 직함이잖아요.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의미는 구세주죠. 구세주,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때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아멘하고 믿는 자들이 있은 것이고 그들의 기록이 마태복음이 그렇게 기록이 된 거죠. 그 중간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잖아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잖아요. 못 내려오시니까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어떻게 내려오겠어. 맥없이 죽었잖아. 그러니까는 그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는 당연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갖고 십자가를 다 없애버리고 처형하려고 하던 군사들을 다 그냥 던져버리고 그렇게 위력을 나타내야 그리스도. 자기들이 생각할 땐 그래야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서 저렇게 맥없이 죽어간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하나의 그냥 범죄자였지 그리스도라고 도저히 부를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간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는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들의 기록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신 분이다. 나신. 지금 이제 문명이 이제 발달되어 가면 이제 나은 존재가 있고 만들어진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아주 사람하고 정말 똑같은데 만들어진 존재. 우리는 그냥 로봇이라 그러지만 로봇보다 훨씬 진화돼 갖고 정말 거의 사람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만들어진 기계를 가리켜서 사이보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겉으로는 사람하고 아주 똑같아요.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 이미 영화로는 한 30-40년 전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세계 속에서는 두 종류의, 하나는 나은 존재들이 있고 하나는 만들어진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뱀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뱀도 뱀에 의해서 낳은 존재, 뱀의 알을 낳긴 합니다만 하여튼 낳은 존재가 있고 만든 뱀이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냐 만들어진 것이냐 이제 그걸로 갈라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나으신 분이다. 나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을 여기에서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이 나심을 통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하는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 속에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요 한 줄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서. 그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탄하신 주님을 참으로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나의 주님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과는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